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소홀하게 여길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니, 버렸어도 안 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 버리려고 했죠. 원래 선악의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나님의 그 판단의 자리에 올라서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 버렸죠.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안에도 이런 선악의 기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디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대 성도가 어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희 아이들이 가장 불만이 있을 때가, 전에 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는 한 3층짜리 건물에 모든 교육자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주일날 아침에 위층에 있던 부목사님 집에서 오늘도 세숫대야를 던지며 싸우는구나, 다 아는 거예요. 또 주일날 짜장면 배달원이 철가방을 들고 2층 3층을 올라가는구나, 아는 거예요. 다 압니다. 빠삭하게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니 윗집은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고, 저 집은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되냐고.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선과 악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해버려요. 바울이 로마서 1장의 말미에서 불이라는 것들에 대한 죄악들을 21가지, 22가지 정도를 열거를 했죠.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죄라고 딱 꼭 집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죄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정죄하고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거죠. 1장 말미에서 불의에 대한 일들을 열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2장을 시작하면서 2장의 첫머리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네? 그러므로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러므로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모든 1장의 내용들을 다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1장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고 1장의 내용들을 다 그대로 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판단.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천국 문 앞에서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공의로운 심판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로운 판단, 이 공의로운 재판은 진리를 기초로 합니다. 진리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재판관, 재판. 그러니까 재판을 내리고 재판관은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뭐까지 결정합니까?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징역 15년을 처한다. 벌금 200억을 처한다. 이렇게 재판관은 판단을 내요. 죄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1장에서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미 뭘 받았어요?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유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말하는 여자들, 교회라고 하는 이 무리들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큰 것을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전가받은 그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그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 이것이 1장의 내용들입니다. 이 그러므로 하는 접속사의 앞부분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면서 사도 바울은 2장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그러므로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앞에 1장에서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인간에게 처해진 상황이라면 1장의 모든 내용들, 1장의 모든 사람들, 성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 뿌리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해진 거라면 이거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목하여 보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또 9절에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모든 사람. 이것이 나중에 3장에 가서는 뭘로 설명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은 성도나 모든 사람들 아무나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있는 사람, 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전가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 교회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처지에 있는 너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1장에 나오는 불의의 내용들 있잖아요. 21가지, 22가지 정도 나오는 이 불의의 내용들. 이 내용들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향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누구에게 향한 이야기다? 유대인들에게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교회를 향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건 유대인들이고 앞에 거는 이방인들이고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특별히 의롭고 거룩하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다 할 때 그 제자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절대적인 의존과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할 때에 그 주인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듭난 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협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설명한 이 말에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생각했죠. 종,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표정을 한번.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말씀드렸죠. 흙더미 속에 보물이 묻혀 있으면 보물이 스스로 그걸 깨치고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보물을 사람이 알고 난 이후에는 가만 안 놔둡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켜냅니다. 우리가 마치 진흙 속에 흙더미 속에 먼지 속에 파묻힌 보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안 놔두십니다. 파내고야 맙니다. 성도를 건져내고야 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흙을 스스로 깨치고 못 나옵니다. 스스로 터치고 못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자각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먼지를 걷어주시고 흙더미를 걷어주셨을 때 우리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밖에 없어요. 처음 튀어나오는 고백. 자, 이 판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16장 19절 시작.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사람을 뭘로 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김새나 그 사람의 어떤 생김새나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어떤 외양으로 나타난 성숙도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은 예배당 다닌 지 출석한 지 그래도 20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저 모양일까?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떤 성숙도,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사람은 선인이다, 이 사람은 악인이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생각했나요? 목요일에 생각했나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 무엇을 나눠버립니까? 선인과 악인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가장 위층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자신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세리와 창기들이다. 이렇게 계급화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계급화 만들어버린, 이게 바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다. 아니, 거꾸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너희들이 더 끄트머리지.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속에는 세리와 창기는 뭐고? 악인이고, 자기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기들은 뭐고? 선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똑같다. 사도는 이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아봤다. 바리새인들 저것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예수님한테 욕 들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그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선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 선인과 악인은 절대로 행위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다.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으로 갈라지지 그 사람의 행위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얼마나 선인으로 바꿔졌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서 많은 봉사를 했느냐, 이것으로 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다. 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떤 행위도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2절을 한번 보죠. 로마서 2장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무엇대로 된다? 진리대로 된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나 외모를 근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줄을 쫙 서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막 착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형님, 아버지 야 인상이 별론데 이래가지고 야 나 저 뒤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진리를 기준으로 심판이 내려집니다. 여기 보면 진리대로라고 말하는 단어가 나오죠. 진리대로. 이 진리대로,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따라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진리를 기준으로 내려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인간이 함부로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선인, 이 사람은 악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누가 구분합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들이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을 세워놓고 옳리 그러니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34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죄의 종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 우리가 죄의 종이라뇨? 우리가 누구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어요. 그게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무엇을 통하여서 가능합니까?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이 어려운 말씀을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나는 서기관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으로서 엄청난 규례와 행위를 가지고 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 세리하고 나는 종류가 틀리다. 계급이 틀리다.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선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나는 이 정도니까 이 사람들 저 사람들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나는 서기관이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게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판단하는 그 자체가 뭐다? 죄의 본질이다.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선인과 악인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선인과 악인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내 몸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선과 악인의 어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의 끄트머리 보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한다가 아니에요. 네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장 9절 1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만 안 지켜도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를 다 범한 거예요. 글자가 오늘 좀 희미하죠. 그러나 우리 정신은 맑게. 자, 율법을 다 지켜오다가 여러분 100가지 중에 100가지를 다 지켜오다가 엄마 오늘 하나 덜커덕 어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빠꾸. 옛날에 운동회 할 때 바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톤을 받아가든지 이렇게 옮겨서 서로 짐을 옮겨서 이렇게 릴레이를 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놓치고 막 뛰어갔어요. 그럼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처럼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누구나가 다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버려도 율법을 다 어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어긴 자예요? 어긴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어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거지 우리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로마서 2장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죄의 정의가 조금 더 선명해져요. 사도 바울이 1장 말미에서 나열한 죄의 목록들이 쫙 있습니다. 21가지 22가지. 그게 죄의 증거들이에요. 죄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증상들의 뿌리가 뭡니까? 뿌리. 로마서 1장에 나오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 이 나오는 모든 죄의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거기에 뭐가 딱 들어갑니까?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기의 우월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안 그래. 나는 저 사람하고 틀려. 자기의 우월성이 거기에 있는 거죠. 이 죄의 목록들이 열거되어져 있지만 죄의 구체적인 정의가 거기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나. 자기 자신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나마저도 무능력하고 무용하고 아무것도 쓸 데가 없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어떻게 성도가 됐니? 시험 쳐서 됐니? 토익 900점 이상이면 오늘부터 성도로 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키 180m로는 루즈, 키 180m는 성도 안 돼. 180 이상 돼야 됩니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다 자격이 없어요. 여기 아무도. 은성이 키가 얼마 안 돼. 지도 안 된대, 은성이. 깔창 깔면은 됩니다. 깔창까지 용서 이게 아닙니다. 너 어떻게, 요 4절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 어떻게 성도가 됐니?
네가 훌륭해서 구원된 거 아니잖아.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잖아. 너의 행위로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잖아. 그러면서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오늘 이 말씀들은 모든 사람이 다 뭐다? 율법을 어긴 거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긴 건데, 그러면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질 거다. 이 심판은 뭘로 심판됩니까? 진리대로,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심판을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군다? 성도다. 이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진노를,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 우리 성도들이에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자들처럼 너희들도 망할 거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빴어도 아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했어도 아니다. 너희들이 특별히 옳았어도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 다시 결론적으로 누가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자기 잘난 맛에, 지 잘난 맛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 못 간다. 누가 갈 수 있다? 회개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5절을 한 번 더 읽죠. 시작.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아멘.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6절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선함으로, 선한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어서 또 이렇게 됩니다. 판단하지 말았겠으니까 판단하면 안 되겠네. 그런데 판단하는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이 야야야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선인과 악인을 판단합니다. 봐라. 성경에 보니까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진 자라 하더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라 하더라. 봐라, 저 판단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네, 떨어진 자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코에 호흡이 있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 후반부에 보면 뭔만이? 성도를 살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 여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 때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말씀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 믿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 안에서 일한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 버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영광이 뭐예요? 기도하는데 그 뭐가 뻔쩍한다. 야, 오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는 뭔가 자꾸 반짝반짝 번쩍번쩍 뭔가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할 때 역사한다는 말은 이거 동사죠, 그죠? 그죠?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주어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성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서 그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로 낳았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 뭘 낳았습니까? 믿음을 낳은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을 낳고 그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역사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믿음. 믿음. 저는 미쁘시고 이렇게 말하자. 여기 저가 누굽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저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죠? 저는 미쁘시고 할 때 미쁘시고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미쁘다는 말이 뭐예요? 네? 진실하다. 89.5. 자, 미쁘시고 진실, 진리. 여기에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피스토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진실하다. 아까 진리 얘기했잖아요. 진실하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진실하고 누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저가 미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이 누구를? 성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돼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미쁘심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칼빈 성님이 얘기한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첫머리는 뭐가 나올까요? 인간의 전적 부패.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눈뜨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셔서 이것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1장 말미에 나오는 이 모든 죄의 목록들이 다 우리 것이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지 아니하면 누구도 소용없다. 성도도 소용없다. 다 버림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은 내가 너를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 말을 그냥 딱 잘라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복음 13장에서 13장 3절과 13장 5절에 두 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항상 이 유대인들은요,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라고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해서 하신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엄청나게 잘나서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구원을 완성해 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에 그의 믿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도의 삶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이 역사를 찬송하고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뭐라고 나와요?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소유로 그의 나라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그러면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내가 깨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고 우리를 통하여 들려지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사는 우리들을 깨트려야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으로,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절대적인 의존,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